우리가 룻기에서 생각하게 되는 게 이 보아스가 룻을 가리켜 너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려고 왔구나. 뭐 이렇게 2장 12절에서 표현해요. 룻하고 자기 밭에서 만나면서 룻의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나누면서 너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려고 온 자로구나.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나중에 3장 가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면서 보아스를 향해 당신의 날개로 내 위에 펴주시오. 이게 약간 야한 말이기도 하고요. 하여튼간에 뭐 신학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그렇죠. 주목하고 싶은 건 날개인 겁니다. 보아스는 룻을 향해 너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려고 왔구나. 이 모함 여인이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있으려고 왔구나. 맞는 말인 거죠. 나중에 룻이 보아스 만나서는 당신 입을 들고 들어가면서 당신의 날개로 날 덮어주세요. 뭐 이렇게 표현하고 보아스가 오케이 뭐 이런 대답은 안 나오지만 쫙 진행 뭐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 점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이런 기도 무의미해요. 보아스 봐요. 너 하나님의 날개 아래 왔구나. 그러고는 룻이 당신의 날개로 오케이 내 날개로 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한다라는 것의 실제 의미는 뭔가요? 서로가 서로에게 날개를 펴서 혹은 옷자락을 펴서 덮어주는 것이다라는 거지요. 해서 우리 형사 취수와 연관해서 신명기 25장에서는 이렇게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걸 안 하겠다라고 하면 신발을 벗게 하지 않습니까? 신발을 벗으면서 나 이거 안 할래. 그러면 신명기는 그 집 같은 경우는 신명기 25장 10절에 보면 신벗김을 받은 자라고 불러라. 욕인 겁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신벗김 받은 자 같으니라고 뭐 이런 욕을 한다라는 건 인정사정도 없는 놈, 이웃은 일체 돌아보지 않고 지꺼만 생각하는 놈, 뭐 이런 식의 의미들이 이 신벗김을 받은 자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굉장히 심한 욕인 거고 룻기에 가면은 누군가가 보아스보다도 이 룻을 책임져야 되는 1순위가 있었지만 그 사람이 안 하게 되고 신발을 벗었더라. 뭐 이런 것이 있죠. 해서 신명기랑 룻기는 이웃을 돌보고 세우지 않는 건 그 자체로 치욕이구나. 그리고 신명기가 그리고 있는 세상이고 룻기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세상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꼭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건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가 서로를 든든하게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렇게 헛소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지 한 다음에는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서로 든든하게 책임져 갈 것인가가 있겠죠. 또 하나 룻기에서 짚고 갈 게 가정입니다. 우린 가정 그러면 생각하는 것이 있죠. 사실 이 나오미 가정이 이 유대 땅에서 모압 갈 때 흔히 말하는 정상 가정, 아버지 엘리멜렉, 어머니 나오미, 아들 둘, 그 다음에 며느리까지 그야말로 이 정상 가정, 흔히 말하는 정상 가정이지 않습니까? 삽시간에 박살나요. 아버지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남은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오르바 떠난 다음에 룻은 시어머니랑 평생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 그리고는 유대 땅으로 오지 않습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이루어진 가정, 여기 자식이 있을 수가 없는 가정인 겁니다. 이런 가정이 있습니까? 근데 이 부부들이, 이 사람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가정은 뭘로 먹고 살아요? 고대 세계는 다 남자들 바깥에서 노동, 여자들 집안에서 자식 낳고 양육, 창세기에도 그런 상장에도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룻이랑 나오미 어떻게 살아요? 룻이 해요. 룻이 나가서 이삭 줍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삭 죽고 주순 다음에 그 다음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에 이 룻은 남자 구하지 않아요. 남자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나가서 이삭 죽고 살고 그러다가 보아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보아스의 행동은 뭐 이삭 죽기의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고는 둘이 상황이 진전돼서 결혼으로 가는 것이 있지만 룻기는 저는 결혼 말하고 있는 책은 아니다 생각을 해요. 역시 남자가 핵심이구나 이거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룻기에서 보아스는 이용당한 것, 이 두 자매님의 작전 아래 이 보아스는 딱 이 낚였구나. 이건 사실 누가 봐도 이 명확한 일.
일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 정상가정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도 룻기는 깨고 있다. 라고 생각하지요. 그 다음에 결국 보아스와의 사이에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럼 이 오벳은 도대체 누구 아들인 거야? 형사 취수의 본래 취지대로 하자면 이 보아스의 아내 보아스와 결혼해서 룻이 오벳을 낳았지만 이 오벳은 나오미의 죽은 아들의 대를 잇는 아들 이었다라는 것인 거죠. 그렇게 대가 이어져야 되는 것이겠습니다만 근데 우리 족보에서는 보아스와 룻 사이에 오벳, 그 다음에 이세, 그 다음은 다윗이 보아스의 후손이다라고 구약성경도 풀어가고 신약성경도 풀어가요. 이러면 형사 취수가 그쪽 대를 잇는 게 무슨 의미가 되지가 엉켜버리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룻기 4장 17절에는 이 오벳을 가리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마치 나오미의 아들인 것처럼. 정확하게는 나오미의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건데 나오미의 아들로 또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 이 나오미의 아들이기도 하고 보아스와 룻 사이의 아들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도 역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겁나 깔끔하게 잘 정리된 아버지, 어머니, 자식 딱 이렇지가 않다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룻기는 가정 혹은 가족에 대해서도 획일화된 그림이 아니라 다채로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룻기의 배경은 철저하게 가부장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는 가정은 일상적인 상상 속에서 만나는 우리 현실에서 보겠다 싶은 가족과는 다른 가족의 그림을 마음껏 그려내고 있구나 이지요. 현재 위치에서 룻기는 사사기랑 대조적이지요. 사사기 가장 마지막에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에서는 이거 분명히 나쁜 평가입니다. 근데 룻기가 나란히 놓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할 때 사사기에 사사시대라고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왕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윗이 꼭 필요해요. 이런 상상을 하게 되지만 룻기를 보면 다윗 같은 거 없어도 이 두 자매님이 정말 잘 살아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잘 살 수가 있었나요? 하나님의 법도 형사 취수, 그 다음에 기업 누리기, 이삭 줍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여성 해서는 사사기가 이야기하는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의 왕이 다윗 같은 인간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 왕이신 야훼인 거구나.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 그게 말하고 있는 거구나, 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룻기에서는요, 나오미가 하나님의 뜻을 묻던가요? 룻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던가요? 나오미건 룻이건 기도했겠지만 기도했다는 표현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셨다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요?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룻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 어머니 떠나지 않겠어요. 나오미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보아스 이불 속에 들어가라. 뭐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랬더니 엉망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고 너무 풍성한 삶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저는 룻기는 야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걸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 다 싶은 것인 거죠. 그렇다면 저는 문제는 사사기는 왜 그럼 그렇게 참혹하냐? 사사기의 그 마지막 부분 1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전부 남자들이 다 깽판 쳐요. 남자들이 힘과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짓밟고 유린하고 뺏고 뭐 이런 일들이 사사기 17장 삼손 죽은 다음부터 쫙 펼쳐지지요. 해서 제 소견에 옳은 대로가 왜 문제냐? 힘이 지배하게 될 때 권력이 지배하게 될 때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건 참상, 약자들이 개박살나요. 레위인의 첩이 윤관당하고 죽임당하게 되고요. 이 베냐민 지파의 여성들의 삶이 초토화되어 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죠. 그렇지만 룻기에서는요, 이 가장 벼랑에 선 자매님들이 그 소견을 따라서 행하였을 때 모두에게 풍성한 일들을 가져온 것이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좀 더 현대적이다. 저는 생각하게 돼요. 저도 그렇고 우리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기도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는 눈 뜨고
올바른 거 선택해요. 이 서로 곤고한 시절에 지만 살겠다 하지 말고 서로 연대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제도적인 틀들을 튼튼하게 세워가고 이게 그들을 살려내요. 누구라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더라라는 거죠.